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비 흘렸으니 주 용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 나와 엎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임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삼복더위가 온 것 같은 그런 계절인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래야지 농사가 되고, 또 농사가 잘 돼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시절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할 때,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금 잠언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그 잠언의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남는 것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자예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요, 솔로몬의 기록을 찾으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막 그렇게 연구하고 찾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연구 발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를 이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공급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혜와 그 부를 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히 여겼고, 예루살렘은 솔로몬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계 모든 나라 왕들과 왕비들이 그 예루살렘에 줄을 이어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그는 경험했던, 어쩌면 역사상 이와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점에 문득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왕궁에 앉아 있고, 또한 이 궁정에서는 매일매일 밤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계 나라의 왕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파티가 있고, 또한 백성들이 그 부유함을 맛보는 환호성이 있고,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도 그래도 영원히 자기 마음이 어디 한 구석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텅 비더라는 겁니다. 그 왕궁에 가득가득 차 있는 금은 보화로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수많은 왕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고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날 깨달은 겁니다. 역시 지혜로운 왕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밤마다 열리는 그 파티와 또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 가장 명품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들고 와서 자기 앞에 그냥 날마다 산처럼 쌓여 있고,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든 사람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매일 밤마다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만날 때는 그 순간은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자기 마음에 넣은 고독과 이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나에게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그런 진짜 친구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밀려오지만 그 중에 진짜 나를 위해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란 자리는요, 매우 고독한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특히 그 자리의 주인은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늘 왕의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기를 좋아하는 아청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왕이 싫어할 줄 알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왕의 치부를 드러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왕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 모든 백성들의 그런 기대가 어긋나 버렸어요. 백성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런 치부를 드러낸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는요, 그런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부자고, 아버지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했고, 아버지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없는데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밤마다 찾아와서 세상에 가장 그 고귀한 것을 들고 자신의 지혜를 찾으러 온 그 줄선 사람들이 오히려 솔로몬에게는요, 역설적으로 인생의 덫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인데 누가 와서 솔로몬에게 권고하겠습니까? 그렇죠? 말해보면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누가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솔로몬의 노후에, 솔로몬의 황혼에 오히려 그를 외로운 자리로 밀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에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나단처럼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옆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충성된 권고를 들었을 때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지존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왕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스스로 내려와서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다 가졌지만 이런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런 공주들을 자신의 궁궐로 들여져서 자기의 왕비로 삼았고 자기의 후궁으로 들였을 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솔로몬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 이방 공주들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신당을 세워놓고 자신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었을 때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 제단을 엎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정말 솔로몬을 사랑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 옆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단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다 가졌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 여러분, 그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죠. 요즘 이 삼성 일가가 요즘 난리가 아닌데, 이병철도 죽을 때 그 돈 다 못 가져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권고를 해줄 나단이 없었던 솔로몬, 그래서 그의 지혜는요 갈수록 더 빛을 잃었고 고독했고,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라면 뭐가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친구가 있었던 아버지가 제일 부럽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해줬던 친구, 진짜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친구가 있던 아버지가 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부럽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영혼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 하나 바라길 위하여 자신은 아무 문제 없어도 자신의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통곡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족할 때마다 비난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인생 한번, 내 친구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충성된 권고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또한 나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 너 그저 너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그저 너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때론 아픈 말을 해도, 내가 아픈 말을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오늘 인생의 솔로몬의 후회가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놀라운 또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내 아비의 친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평생 동거동락했던 그런 동력자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를 헤매면서 심지어는 들판에서 땅바닥에서 먹고 잘 때, 또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낼 때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지켰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나단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뛰어남도 있지만 사실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누가 봐도 압살롬은 왕감입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곁에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다윗이 죽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줄 때 그때 충성을 다해준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내 이해 관계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원수로 만들고 이익이 없으면 쉽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요. 참 희한한 세대입니다. 친구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알리고 또 그 사람을 알아주면서도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밍숭맹숭한 게 오늘날의 세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가만히 보면 우리끼리 반성이지만 인간관계가 사회보다 못한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인간관계가 사회보다 못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편가르게 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여러분 작은 상처 하나에 또 내가 손해봤다고 20년 관계, 30년 관계를 쉽게 버리는 게 교회가 아니더란가요? 아닌가요? 예.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더 큰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단돈 10,000원 손해봤다고 얼굴 붉혀요. 단돈 5,000원 손해봤다고 욕을 하고 뛰쳐나가는 게 교회예요. 저도 요즘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옛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든지 어리숙할 때 제 곁에서 저를 도와줬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어주면서 도와줬던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신앙의 선배들, 또 후배들, 또 구역 식구들, 또 저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요 요즘 잘 연락을 못해요. 이번에 그 수련회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청년 때 참 정말 이게 그냥 철없이 뛰어다니던 저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가르쳐 주셨던 청년부 목사님을 거기서 뵀어요. 예. 또 제 동력자가 노회장이 되어서 이렇게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지켜본 그들과의 오래된 관계를 왜 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을까? 시간의 풍파를 견뎌낸 관계가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나는 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내가 만든 인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신 인연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아마 교회가 아니었으면요 그 사람 길가에서 수백 번 지나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단돈 몇만 원에 내가 손해봤다고 얼굴 붉히고 욕하고 그들과 원수 맺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친구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 아버지의 친구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맺어진 관계이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끝까지 지켜내고 가꾸어가는 그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과 나와 지금 아무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맺은 관계라면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때 그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어?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돈 10,000원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실래요? 아,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예, 사람들끼리는 그 말이 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골수까지 쪼개보시는 분이신데,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준 인연들, 우리에게 보내준 관계들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여러모로 이 기질이 비슷합니다. 문화적으로 비슷해요. 특별히 보면 혈연 관계에 대해서 매우 우리보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환난을 맞이하면 넌 어려울 때 네 형제 집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이 너희 형제보다 더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날 때 너는 네 형제 집으로 가지 말고, 예, 너의 혈육의 친척의 집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다라면요, 우리의 인생의 밤이, 내 인생의 환란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 전혀 내가 인식할 수 없을 때, 예상하지 못할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예. 그러다 보면요, 내 피부치 형제들이 때로는 미처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한 번은요, 이 자동차로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트럭을 타고 배달을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짐을 내리고 이제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예.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막 이렇게 당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돌아가더라도 10시간인데 이 짐을 그냥 땅바닥에 다 버려놓고 가도 10시간이에요. 그냥 가도요. 야, 이거 어떡하나. 예, 이 생면부지 이 낯선 나라에서, 예, 형제들도 없고 나도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회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 그분도, 여러분 외국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마트 가도 30분이에요. 자동차로. 마트를 가도 자동차로 30분이라 그렇게 가까운 거리 있지 않았는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사고 뒷수습을 해준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을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신 분 없겠죠? 예,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인생에 육신의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형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오늘 평소에 관계를 잘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빨치산들 아시죠? 6.25 때 빨치산이 그 동네를 완전히 들쑤시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꽤
그 동네에서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 집안 사람이 다 죽었대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그 집에 종으로 살았다가 이제 이렇게 분가한 한 그 집이 이 한 가족만 살려준 거예요. 자기 광에 숨겨놓고 그만 살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도 내 부모들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두 눈 벌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평소의 관계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솔로몬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는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군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죠.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저들이 그렇게 서로 멀리하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있어도 아무리 완벽한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나라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 시절에 환난 날에 서로를 위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이웃들이 있었더라면요, 어떤 위기가 왔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갖추고 있어도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서로 쳐들어오지 않아도 나라가 두 쪽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주식이 날마다 8,000포인트, 9,000포인트를 바라본다고 해도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도대체 몇 가닥으로 나라가 갈라진지 모르겠어요. 동과 서, 진보와 보수,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미워하고 흩어져 있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서양에 있는 많은 미국 선교사들과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에 온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에 거쳐서 오든지 중국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지혜나 가장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싸우더라는 거예요. 너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 이 설교집을 보면 이랬습니다. 제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발 이웃과 싸우지 마세요. 조선이 무식하고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싸웠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에도 이런데 교회는 더 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으면 뭐 잘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으면 꼭 그 기분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라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손 한번 대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제게 응답해 주신지 알아요? 내가 손대면 넌 기분 좋니? 내가 손대서 그 사람 아프면 기분이 좋아? 그렇게 그 사람의 뭐 하나가 망가지면 다리 하나 끊어지면 기분이 좋아? 너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때마다요 기도하다가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창피해서요. 예, 저는요 그 사람을 꼭 이겨야 하나? 예? 그 사람을 꼭 내 마음대로 해야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을 이겨서 기분이 좋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해서 기분이 좋다고 하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건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돼야 한다라고 고집 부린 분이 계신 분요,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나온지 성경 나온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렇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진국이냐? 교회 몇 년을 다녔다든지, 교회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어떤 헌금을 세웠다든지, 예? 어떤 지금 봉사를 했다든지, 전 그거 안 봐요. 전 그거 안 봐요. 제가 보는 것은요, 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진국이냐? 져주는 사람. 져주는 사람. 제가 이렇게 지금도 바로 교회 인근에 사세요. 저 고등학교 때 저 선생님이신데,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어디 가도 그분은 별명이 장로님이세요. 회사에 전화서도 장로님 계세요? 그러면요 그냥 바꿔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늘 져주세요. 늘 져주세요. 한 번도 그분이 이겨보겠다고 고집 부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서울대 법대를 지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형제가 우리나라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교회에서요 늘 져주세요. 아, 그런가요? 제가 틀려나 봅니다. 아이고, 집사님 말이 맞네요. 예. 때로는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요. 그래도 우리 보면, 아유,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다 져주세요? 아유, 내 말이 다 맞나? 그러면서 늘 져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렇죠? 지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을 때 예수님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그 사람, 저는요 이 사람보다 진국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돈으로 자기 믿음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얼마든지 증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부자들은 그 헌금을 해놓고 그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요 큰 헌금 내는 거,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밝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져줄 수 있는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들 믿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꼭 뒤끝 있잖아요.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합니까? 왜 나만 해야 합니까? 꼭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져주는 사람들은요, 예,
나한테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 씌놓고 가도 그냥 묵묵히 황소처럼 그 일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진국이 아니고 누가 진국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보통 아닙니다. 예. 이 사람처럼 의지가 강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핍박자였을 때 자신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바나바와도 지지 않겠다고 의견 충돌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나바와도 갈라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나중에는요, 누구를 만나도 져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져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쩌다가 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고, 네 말도 맞다. 어쩌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고집 더 세져요. 예. 바울이 어쩌다가 져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 져주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자리가 있다면요, 가만히 보실 때 져주는 사람 세우세요.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다면요, 자꾸 고집 부리고 이기려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라면,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치지 않아요. 똥꼬집 부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제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박 목사야, 나는 이미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끝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충성된 권고를 만들기 위하여, 환난 날에 먼 칙조보다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하여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진국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미국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일반 상가가 들어와도 너무 비싼 자리인데 어떻게 교회를 여기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 모든 비용을, 은행 융자 비용을 그 집에서 다 대요. 그분이 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요. 위치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 불륜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문제를 삼자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이 교회에 내가 내 이름으로 이 교회를 계약했고 내 돈으로 이것을 지금 이자를 내고 있으니 다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진짜는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는 져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끝에 헛되다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헛될 수 있는 인생이, 참 나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은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겁니다. 환난당한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았던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관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들 감사하고 소중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서 하나님 모실 때 너 참 귀하다, 너는 정말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그렇게 칭찬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내 짧은 생각과 내 어두운 눈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가치없게 만들어 버렸고, 또 아버지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을 헌신짝점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소중한 언약이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져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부리지 말게 해주시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알기에 소리 지르지 말게 해주시고, 고집 부리지 말게 해주시고, 성내지 말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순한 양처럼 하나님 잠잠히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내므로 인하여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너희가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얼마든지 져줄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그렇게 우리의 손해봤던 인생들, 상처받았던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금 면류관 씌워 주시는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 손해보겠다, 내가 져주겠다, 그렇게 다시 결단하게 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때 누군가에게 충성스러운 권고를 해줄 수 있는, 또 누군가가 나에게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그 노예에 있는 수련회에 갔다 오느라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가는 내내 보고 싶었어요. 아마 올해는 하반기 때 아구나, 수요일은 한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진해에 있는 해군 그 사령부가 있대요. 그 거기에 교회에 가서 안 간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게 수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저녁 때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2년만 이렇게 살 것이라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제가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식사 함께 나눠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고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내가 늘 져주겠다,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남은 평생이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며 충성스러운 권고로 인하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